아무튼 여기가 영적 최전방이 될 줄 믿습니다. 명절날, 연휴날 얼마든지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예배자들은 예배를 지켜내는 것이 가정을 지키고 나라와 교회를 지키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9년째 설날 아침은 논산 신병교육대를 다녀오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논산 신병교육대에서 4,000명의 군인들과 예배를 드렸고요. 9년 전부터 가고 있어요. 늘 주일은 집회 사역을 다니다 보니까 노는 날, 쉬는 날, 그날 또 군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날이 언제일까 보니까 설날과 추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년째 설 명절과 추석을 논산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논산에서 집회를 잡다가 오늘 여기에서 설날 집회하는 건 아무튼 49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군부대를 제외하고 개교에서 집회하는 오늘 처음인데 제가 오늘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겠냐니까 모이신다는 거예요.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정했는데 중요한 건 논산에서 마치고 올라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와 같이 갔던 간사는 지금 청주를 지나고 있답니다. 논산에서 청주까지 2시간이 걸렸고요. 저는 다행히 1월 8일 아침 7시에 기차표 예매를 위해서 4명이 일어나서 이걸 막 눌러서 1,003번째로 예매에 성공해서 지금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처음 타본 설 명절 기차였는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소중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누가 뭐래도 오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예배 최전방을 지키는 영적 군사들이 오늘 은혜 받은 거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이웃과 나라 민족을 위한 은혜의 전방이 될 줄 믿습니다. 2016년도에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2016년도에 브라질에서 여름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선수 중에 갑자기 유명해진 선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2016년 4년 전 여름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 중에 원래 무명이었었는데 갑자기 그 올림픽 때 유명해진 선수 혹시 종목이나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원래 유명한 사람 말고 안 유명했는데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 누구 있죠? 죄송한데 아무라도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2-3명 나오면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할 텐데 뭐라도 좀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합니다. 갑자기 원래 안 유명했는데 갑자기 유명해진 청년 이렇게 펜싱 이름이 자꾸만 어떤 엄마들이 그래요. 이름이 박펜싱이라고. 이름이 펜싱은 아니야. 이름이 펜싱은 아니고 박상영 선수예요. 박상영 선수. 이 선수가 그때 아주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금메달 후보가 아닌데 결승전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졌죠. 왜냐면 금메달 예상 후보가 잘하는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건 당연하는데 예정 못한 선수가 결승전에 나갔죠. 그것도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한 거예요. 13대9로 지고 있던 선수가 14대10 그리고 15대14로 역전하니까 멋있다 안 멋있다?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하니까 멋있는, 이기고 있는 선수가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이길 만한 선수가 이긴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길 걸 예상 못한 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 못한 선수가 이기는 건 멋있는 거예요. 그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 때 예선 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국체전에서 예선 탈락했던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딴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이슈가 됐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선수가 지고 있을 때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던 선수가 그 다음날 입모양을 카메라가 잡았는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할 수 있다. 지고 있던 선수가 입모양으로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무한 반복하는 그 영상이요 올림픽 최고의 영상이 됐어요. 막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고 있던 선수가 완전히 진 선수 13대9, 14대10 상대방은 1점을 더 나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선수는 5점을 더 나야 되는 거니까 이건 거의 끝난 경기죠. 왜냐하면 펜싱은 서로 1점을 낼 수가 있다네요. 그렇기 때문에 100% 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진짜 역전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 영상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됐고요, 올림픽 최고의 영상이 되었지요. 근데 그날 오후에, 그러니까 경기 그 다음날 오후에 박상영 선수 어머니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아드님을 훌륭하게 키웠냐고. 그러자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한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엄마는 뭐하고 아들은 뭐라고 말하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자녀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엄마는 기도하니까 그 엄청난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이 아마 8월 달이었는데 저는 수원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텐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말하라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자녀가 성공하는 거라고. 진짜 제가 봐도 그날 부흥회를 잘한 것 같습니다. 원래 조금 잘하는데 예화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예화가 자녀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에게 막 할 수 있다, 기도하자라고 소리 질러가면서 설교를 마쳤어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저희가 늘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면 집에 오면서 이제 뉴스 검색을 하잖아요. 그날 있었던 뉴스, 그날에 있었던 기사들을 쭉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하다가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알고 보니까 박상영 선수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 박상영 선수 경기 있는 날마다 사찰에서 108배를 하셨다. 하루도 쉬지 않고 108배를 하셨다는. 난 기도가 또 그 기도인 줄은 상상을 못, 그건 또 한 번도 상상을 못한 기도네요 제가. 그래가지고 독실한 불교 신자 집안이라네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박상영 선수가 할 수 있다라고 외친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벌벌 떨고 있어요. 지고 있을 때 다리를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객석에서 어떤 아저씨가 할 수 있다라고 외쳐요. 그 말을 들은 박상영이 맞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때부터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엄마가 기도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이 아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객석 아저씨가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 객석 아저씨가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잘 봐요. 우리나라 아빠들의 특징이 스포츠 경기 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아빠들이 많아요, 드새끼 빼가 많아요? 할 수 있다가 많아요, 드새끼 빼가 많아요? 드새끼 빼가 더 많다니까. 근데 객석에 있는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지고 있는 선수에게 할 수 있다라고 외쳐줘서, 제가 그래서 바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했잖아요. 제 목사님, 어머니가 108배랍니다. 왜냐면 가짜 뉴스가 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정해달라고. 그리고 이게 박상영 선수가 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라 객석 아저씨랍니다. 객석 아저씨.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를 오보를 정정하고, 지금 제가 그 아저씨를 찾아다닌 지 4년이 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아저씨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해 주시면 제가 맛있는 선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난 그 아저씨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오늘 설명절 마치고 내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빠지는 직장이 어디래요? 내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빠지는 직장이 어디래요? 아무거라도 얘기하시라고 했죠. 제가 그냥 아무 집이나 얘기하시면 어차피 제가 알아서 다 할 거라고. 내일부터 제일 바빠지는 직장이 가정법원. 내일부터 법원이 업무량이 4배가 늘어난다네. 업무량. 왜? 엄마들이 참다 더 이상 참는다 못 참는다. 아들도 못 참고, 엄마도 못 참고, 며느리도 못 참고, 시어머니도 못 참고, 가정법원의 신청건이 4배가 늘어나간대. 4배가. 왜? 가장 힘들거든. 청년들도, 부모들도,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좋은 말 해줄까요? 아픈 말 해줄까요? 대부분 아픈 말 많이 해. 너 뭐하니? 너 언제 해? 너 이렇게. 엄마가 해준 게 아빠가 해준. 서로 아픈 말만 하다가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슬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귀에 들어오는 말이 가슴에 꽂히거든요. 그 선수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렵게 앉아있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 귀에 해주는 말. 제가 그 아저씨를 찾아다니 4년째 영상을 가져왔어요. 다 보셨겠지만 잃어버렸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제가 영상 가져왔으니까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그 아저씨 목소리 들으시고 사촌 중에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한 번만. 자, 어떤 목소리였는지. 저 아저씨예요. 저 아저씨 바빠요. 박수 한번. 예, 됐습니다. 여기에서 역전을 하고 나니까 박상영이 막 가를 들면서 내가 했다라고 비명을 질러요. 그 신기해. 경기는 박상영 선수가 했는데 목은 저 아저씨가 쉬었다니까요. 목은 저 아저씨가 쉰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할 수 있답니다. 진짜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들이 시댁도 갔다 오고 처가도 갔다 오고 고향에도 갔다 왔을 거예요. 친구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선배도 만났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누군가를 만나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만나서 넌 도대체 뭐 하는 새끼냐고, 넌 도대체 언제 전리 들 거냐고, 엄마는 해준 게 뭐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건 이 교회 성도님들은 가족에게 힘주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여러분들 가족과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카톡을 보내야죠. 뭐라고 보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보내야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할 수 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부모님들에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자고. 할렐루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자고, 그 말을 하려고 오늘 예배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바로 갈게요. 다음으로 주시면 될 거예요. 시작. 와서 보니까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15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보고 놀라요, 안 놀라요? 당연하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 놀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아니라 아까 목사님 기도처럼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모두 예수님 만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매우 놀라며 달려오자. 16절 시작.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 모인 많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무엇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있는 분들도 한 명 한 명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이번 명절 때 생긴 사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장로님과 대화하면 나누고픈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알고 보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진짜 한 명 한 명 알고 보면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도, 또 예수님 시대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도 모두 할 얘기가 있어요. 모두 기도 제목이 있는 거야. 그러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러자 거기 모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 선생님, 내가 아들 데려왔다고. 어떤 아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다고 소리를 지르죠.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이 아빠 혼자 이야기했다 1번, 모두 이야기했는데 이 아빠 목소리가 제일 컸다 2번, 몇 번일까요? 아빠 혼자 했다 1번, 모두 했는데 아빠 목소리가 제일 컸다 2번. 그래서 은혜 받는 거랑 교통사고 났을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커야죠. 할렐루야. 아무튼 부흥회처럼 하려면 커야 돼. 할렐루야. 다음 주에도 부흥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아무튼 은혜 받으려면 목소리가 커야 돼. 할렐루야. 찬양도 크고 아멘도 크고 기도도 크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간절해야 돼. 간절해야 돼. 다산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다산에서 제일 찬양 큰 교회가, 옆 사람한테 교회 이름 빨리 물어보세요. 아무튼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가장 간절한 교회, 가장 큰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거기 모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다급하냐? 한 아빠의 문제야. 그것도 아들이 뭐 들렸다고요? 그것도 무슨 귀신? 말 못하는 귀신. 아빠가 가장 속상해. 이번 명절 때도 가장 힘든 부모는 누구냐면 자녀가 속썩이고 있으면, 자녀가 힘들어하면 가장 마음이 힘들죠. 귀신 중에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있대요. 마귀 중에, 사단 마귀 중에 가장 강력한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 이름이 뭐냐면 섭섭마귀. 무슨 마귀? 이 섭섭마귀가 오면 꼭 따라오는 행동대장 귀신이 있어. 무슨 귀신? 말 안 듣는 귀신이 아니라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사람이 신기해. 섭섭해지면 뭐가 없어져요? 말이 없어져요. 부모 자식 간에, 자녀가 부모한테 삐지면 뭐가 없어진다? 말이 없어. 부부끼리도 서로 서운하면 뭐가 없어져요? 말이 없어져요. 학교에 가도 선생님한테 삐지면 말이 명절 때도 보세요. 삐진 가족은요 서로 말을 안 해. 얼굴도 안 쳐다봐. 밥 먹다가도 숟갈 확 집어던지고 나간다니까. 그냥 왜? 서운하니까, 섭섭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이 변해요. 이 악한 영적 전쟁에서 멀쩡했던 사람들도 이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잖아요. 명절 때 이 마귀가 제일 많이 틈타거든. 왜? 명절 때 서로 서운한 게 많아. 말 한마디로 서운해. 그냥 부모가 말 한마디 한 거요. 그냥 너는 언제 결혼할 거냐. 근데 진짜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너 공부 잘하냐. 그래. 그냥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요. 근데도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막 화가 나. 왜 화가 나냐? 18절 보세요. 18절. 이 말 못하는 귀신이 이 아들을 괴롭히는데,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뭐 한다? 거꾸러져 넘어뜨린다는.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귀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침을 하는 건 감기 걸렸다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건 감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적인 병도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이 말 못하는 귀신,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건 증상이 있어. 그 증상 중 첫 번째가 뭐냐? 어디서든지 엎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화가 나, 어디서든지 쓰러지고, 어디서든지 분위기. 그래서요, 저도 대안학교를 했지만 학교마다 돌아다녀도 적응 못한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학원마다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명절 때 온 가족이 재밌는데 꼭 둘째 삼촌만 오면 집안 분위기 엉망되는 집 있다, 없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집에 2명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어제도 만나고 왔습니다. 모든 가족이 재밌어. 모든 가족이 즐거워. 근데 그 가족만 오면 싸움이 나. 그 삼촌만 오면 싸움이 나. 그 이모만 오면 싸움이 나. 이때니까요, 어디 가든지 잘 되는 꼴을 못 봐. 아주 그냥 교회 분위기도 엉망으로, 집안 분위기도 엉망으로, 친구 분위기도 엉망으로. 그러면서 뭐를 흘리며? 거품 흘리며 뭐를 간다? 그 뭐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특징은 화가 났다니까. 화를 그러니까 애들도 보세요. 애들도 이렇게 스마트폰 하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그러니까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엄마가 그만해. 그러면 지금 시작했다고. 첫 판이라고. 첫 판이 4시간째예요. 지금 4시간째. 첫 판이 4시간이요. 그 화를, 그래서 너 이렇게 화를 내. 그럼 내가 언제 화냈냐고. 화낸 사람은 본인이 화내는 거 알아요,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이번 명절 때도요, 여러분들 잘 살아오셨어요. 시댁에 가고 처가에 가봐요. 누군가는 말만 걸어. 쳐다만 봐봐. 많이 먹는다고 한마디만 해봐. 아주 그냥 뭐 낼 준비가 돼 있다? 화낼 준비가 돼 있다니까. 늘 마음속에. 그냥 말을 하는 건데도 그게 화가 나. 쳐다본다고 화가 나. 그냥 괜히 신경 썼다. 가만 냅두래. 그러니까 또 가만 냅두면 또 가만 냅뒀다고 신경질을 내 또. 제가 좀 화가 났네요. 이틀 동안 별의별 가족을 다 만나고 왔더니만 그 신기해. 거품 흘리며 일을 간다.
뭐 낼 준비가 돼 있다? 화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뭐 해가는지라? 파리해 간다는 거예요. 파리해 간다는 게 뭐예요? 점점 말라간다는 거예요. 잘 봐요. 아이들의 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어른이 되면서 좋아져야 돼요? 말라가야 돼요? 가정은 점점 행복해져야 돼? 불행해져야 돼? 교회는 부흥해야 돼? 멈춰야 돼? 근데 많은 아이들의 꿈이 크면서 좋아져 가요? 나빠져 가요? 말라요? 안 말라요? 대부분 초등학교 때 의사 된다는 애들이 다 환자 되잖아요. 판사 된다는 애들이 다 재판받을 확률이 많고요. 아이들의 꿈은 점점 사라져가요. 그래서 청년만 되면 이제 무슨 조선이라고 말해요? 무슨 조선?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청년이 되면 지옥인 거예요. 그냥 뭐 꿈을 갖기는 좀 애매한 헬조선. 그래서 청년들이 늘 말하잖아요. 이생망. 이게 뭐예요? 이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죽어라고 12년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죽어라고 4년 공부하고 나왔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의 희망과 소망이 없다 보니 그냥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러가는 거예요. 말러가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꿈도 없고. 어린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꿈이 뭐니? 의사, 대통령, 국회의원, 반기문. 별의별 꿈이 다 나와. 별의별 꿈이. 근데 청년들한테 꿈이 뭐예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꿈 있잖아. 꺼져. 꿈을 물어보면 화내. 왜? 꿈은 없어지고 취업만 남은 거야. 취업도 쉽지 않아.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아. 연애도 쉽지 않아. 어느 날 꿈은 다 말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행복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 많을까요? 요즘 보아라 애매한 우리 집이 많을까요? 솔직히 이번 명절 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 많을까요? 애매한 우리 집이 많을까요? 애매한 우리 집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보단 부부끼리 냉랭해져 가는 데가 더 많고요. 부흥하는 교회보단 멈춘 교회가 더 많아요. 아니, 멈춘 걸 둘째치고 퇴보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부흥은 멈췄고, 가정의 행복은 많이 멈췄고, 자녀들의 꿈도 멈춘 상태예요.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저렇게 말라가고 있을 때 시작.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뭐가 없는 세대. 예수님이 속상한 건 뭐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속상한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 속이 상하시답니다.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건물은 있는데, 사람은 있는데, 헌금은 있는데 점점 뭐가 없어진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가족에 가보니까 믿음 잃어버린 가족들이 많아요, 적어요? 대학 준비한다고 믿음 다 잃어버려. 취업 준비한다고 믿음 다 잃어버려. 결혼 준비한다고 믿음 다 잃어버려. 먹고 사는 거 바쁘다고 아무리 돈을 벌면 뭐 할 거예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거예요? 믿음이 다 없어졌는데. 아무리 좋은 직장 정규직으로 가면 뭐 할 거예요?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 갔는지를 물어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전교 몇 등 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는지를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의 믿음이 굳건한지 안 굳건한지, 너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부모들은 자녀에게 믿음을 잘 물려줬는지, 청년들은 지금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주님이 물어보는 건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이 교회의 믿음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지켜내란데, 이 아이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이 상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좋은 대학도 많고 좋은 집도 많고 좋은 학원도 많고 돈도 많고 많은 것이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려가는 세대. 주님이 속상하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너랑 함께하겠냐. 제가 설 명절을 왜 집에 가기 싫게, 1월달 내내 수련회,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해. 1월달 내내 수련회, 1월 달에만 수련회만, 겨울 수련회 70군데 이상 다녔습니다. 매일마다. 유일하게 쉬는 날이 설명절이라니까. 이날 하루 집회가 없는 건데 제가 꼭 논산을 가요. 왜? 군대 가면 다 믿음 잃어버린다고 하니까. 논산 가서, 군대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 빠져서 다 믿음 잃어버린다고 하니까 제발 군대에서 믿음 좋아져서 나오라고, 군대에서 은혜 받고 나오라고 저의 모든 명절을 지금 9년째 군인들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20살 형제들 있죠? 곧 논산에서 만나요.
어차피 논산에서 만나. 누군가는 군대 가서 믿음 좋아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믿음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대학생활에 믿음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대학생활에 믿음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돈 벌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돈 버는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럼에도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와라.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는데 귀신이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린다. 아니 지금 누구를 오라고 그랬는데? 아이를 오라고 그랬는데 누가 따라왔다? 귀신이 따라와서. 귀신이 예수님을 봐요 안 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든다고요? 엎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귀신의 목적은 딱 한 가지야. 이 아이가 누구를 못 만나게,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게 귀신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는 가지예요. 와 봐라, 와 봐라, 나 좀 만나자. 아까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 없게 해달라고. 왜? 나만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야.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귀신처럼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 만날까 봐, 예수님 만날까 봐 못 가게. 여러분 잘 봐요. 오늘 명절이지만 교회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명절날 교회를 왜 안 가야 돼요? 교회 못 올 이유가 9,800가지가 넘어가요. 10,000가지도 넘어요. 별의별 일 때문에 다 교회를 못 오는데, 교회에 올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다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할렐루야. 다음 주 부흥회 때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누가 못 가게 한다? 사단 마귀가 못 가게. 원래 제가 청소년 사역자잖아요. 원래 제가 청소년부 전문 사역자면은 원래 여기 막 청소년이나 어린 친구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 중고등부 있어요? 중고등부? 손 들어봐요. 중고등부 1명, 2명. 저기 중고등부야 너희들? 할 일이 없구나. 박수 한번 주세요. 쟤들 보니까 학생 같아서. 아니 잘 봐요. 청소년 사역자 그러면 청소년들이 좀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죠.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모도 잘 안 데려와. 애들이요 치킨 먹으러 가자 그러면 벌써 신발을 신었다니까요.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배가 아프다니까. 놀러 가자 그러면 벌써 나갔다니까. 근데 예배 드리러 가자면 벌써부터. 다음 주 부흥회인데요, 저 부흥회 때 우리 가족 데려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한번 가자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요 갑자기 그때 약속이 잡혀요. 갑자기 그때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그때부터 힘든 일이 생겨. 그리고 꼭 하는 말, 다음에 간다고. 다음에 간다. 그래서 귀신의 목적은 다음에 가게 하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오게 하는 게 목적이야. 난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 가정의 승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하세요. 아무튼 데리고 오세요.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제 저희 설 명절 저희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저희 가족이 예배 드렸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믿는 집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31년 전 저는 충북 청주 북부시장의 한 시장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는 술집 여자였고 우리 아버지는 노가다 뜨는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당한 거예요. 전도를 당해서 교회를 나가서 그때 여름 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길게 할 수 없어요. 너무 기니까 그건 다음에 와서 다시 하는 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부터 전도, 교회 가자고 우긴 지 31년이 지났어요. 31년 만에 명절 때, 나는요 명절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날이었지. 왜? 명절마다 뭘 마시니까. 저희 집은 술집이었죠. 그래서 저희 집은 매일 술을 마셨고 매일 술을 팔았으니까 매일 술 때문에 싸웠어요. 근데 명절은 왜 싫으냐면, 평일은 저녁에만 마시는데 명절은 아침부터 마셔. 아침부터 술, 점심 때도 술, 저녁 때도 술, 그리고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셔.
아주 집안이 술 때문에 깨지고 전쟁 났던 집안. 다행히 31년 전 막내 아들이 예수 믿고 한 명 꼬시고 꼬셔서 술 팔던 엄마는 10년 전에 세례 받으시고, 그 큰형 술 대장 우리 큰형은 이번에 집사님이 되셨고, 그렇게 한 명 잡아들여서 19명 중에 지금은 17명이 예수를 믿어요. 17명 예수 믿으니까 명절 때 술 마실까요? 예배 드릴까요? 당연히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릴 때 설교는 누가 할까요? 당연히 제가 하죠. 막내가 아니라 제가 목사니까 제가 형들하고 설교하면서 모든 설교의 주제는 동생한테 잘해야 돼. 30년 내내 괴롭힘을 당했어요. 신기한 건 와봐라 말했더니만 그래도 오더란 말이에요. 시간은 걸렸지만. 근데도 중요한 건 이번에도 2명이 안 왔어요. 예배 드리러 2명이. 나쁜 새끼.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30년째 아주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생겨. 그냥 아니 30년째 내용이 똑같아. 가정 예배 드린 지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못 오는 이유가 똑같아. 예배 드리면 그때 들어와. 정말 똑같아. 못 오게 만드는 별의별 이유를 둬서. 그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자, 21절 보세요. 자, 못 오게 하는데 시작.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 사단마귀는 어르신을 좋아한다, 어린이를 좋아한다? 당연하죠. 사단마귀는 어르신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유혹에 잘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요. 솔직히 어른들은 저 부흥회 때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냥 와요. 어른들은 수요예배 와요, 안 와요? 주일 낮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는 그냥 오죠. 강사가 누군지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오는 거. 그냥 어른들은 그냥 빨리 끝나면 할렐루야. 빨리 끝내주는 강사가 제일 좋은 강사요. 저는 훌륭한 강사가 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누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져.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선물을 뭘 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어린 세대예요. 그래서 어린 세대는 유혹을 받고 어른 세대는 유혹을 받지 않아. 어린이들은 진짜 이 스마트폰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2살짜리도 이거 만져요, 뭐 안 만져요?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도 이거 빠지면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저기 청소년들이 여기 나온 건 진짜 믿음 좋은 애들이라니까. 맞아요, 틀려요? 쟤들은 갈 데가 많아요. 할 일도 많고,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나온 거야. 근데 어른들은 사실은 교회 아니면 갈 데도 없다니까. 스마트폰 주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작동법을 잘 모르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아. 이게 어차피 보이지도 않아. 이게. 그러니까 어른들은 유혹을 잘 안 넘어가지만 어린애들은요, PC방도 재밌고 스마트폰도 재밌고 노래방도 재밌고 음란물도 재밌고 놀이터도 많다니까. 그러니 사단마귀 누구 노린다? 어린이를 노리죠. 진짜 부모님이 50년간 믿음으로 키운 가족을요, 자녀들이 5일 만에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다음 세대는 사단의 밥이야. 진짜 청소년 사역 저도 진짜 이렇게 미치도록 하고 있지만 아무리 은혜를 줘도 넘어지는 거 순식간. 어떻게 해요? 22절 어떻게 넘어질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사단마귀 우리 아이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우리 가족 뭐 하려고? 죽이려고.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야. 죽이는 게 목적이야. 예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게. 우리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근데 사단마귀 여기 왜 못 오게 하는 거야? 죽이려고. 어디 집어던졌대요? 불과 물에. 불에 가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타 죽고, 물에 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죽을지. 여기 이렇게 예배 잘 드리던 청년들이 진짜 언제 어느 순간 뭐에 빠질 줄 알아? 음란에 빠지면 음란에 죽는 거야. 술, 담배, 세상 유혹에 빠지면 술, 담배, 세상 유혹에 빠져 죽고요, 도박에 빠져 죽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어떤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탁 앉더니만 앉자마자 울기 시작하는데 계속 우는 거야. 계속 울더라니까요. 울고 예배 마치니까 그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어머니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만나자마자 우세요. 더 우세요.
왜? 그 어머니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 어머니 아들이 19살 고3이었는데 학교만 가면 잠만 자고 게임만 하는 거야. 학교에서 맨날 잠만 자고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매일 잠만 자고 게임하는 친구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 가는 거 힘들다고,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네. 그럼 잘 봐요. 학교에서 매일 잠만 자는 애가 집에서 공부할까요, 잠만 잘까요? 잠만 자죠. 학교에서 매일 게임만 하는 애가 집에서 공부할까요, 게임할까요? 게임만 하겠죠. 그날도 늦은 밤까지 게임을 하던 아이가, 늦은 시간까지 게임하던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거실을 지나 화장실을 가다 말고 갑자기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자기 20살 친누나를 칼로 10대번을 찔러버렸어요. 자고 있는 누나를 10대번 찔른 거야. 누나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니까 얘가 그때 갑자기 정신을 차려가지고 119에 전화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누나 죽어가니까 빨리 오셔서 누나 좀 살려달라고. 119가 와서 누나를 응급실로 데려가고 이 아이는 핏자국 칼자국 때문에 경찰에 잡혀갔죠. 경찰에 잡혀간 아이에게 경찰과 기자들이 카메라를 대고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 도대체? 너 왜 그랬니? 그러자 이 아이가 그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찔렀는데 왜 찔렀는지 모르겠다고.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제가 찔렀는데 왜 찔렀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이 그 아이를 조사하고 발표했어요. 조사하고 발표해서 뭐라고 말했냐? 게임 중독 증후군으로 발표했어요. 이 아이가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무슨 게임이 있었나 봐요. 병원을 탈출하면서 의사, 간호원, 환자, 경찰을 다 칼로 찔러 죽이는 거야. 칼로 찔러. 일반 세상에서의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찌르면 감옥에 가지만 게임 세상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찌르면 점수를 주니까, 많이 찌르면 많은 점수를 주고 크게 찌르면 큰 점수를 주고 계속 찌르면 계속 점수를 주시니까 몇 날 며칠 하다가 어느 날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누워있는 누나가 게임 속 캐릭터로 보였대요. 게임 속 캐릭터로 착시현상. 늘 음란물 보는 애들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성폭행범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늘 찔러 죽이다가 이 아이가 누나를 찔렀지요. 다행히 이 어머니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중등부 수련회 갔을 때 목사님 설교 들은 적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한참 교회 얘기 많이 했었는데, 목사님 얘기 많이 했었는데, 얘가 고등학교에 가더니 그때부터 교회 가기 싫어하고 수련회 가기 싫어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변해버렸다고, 속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때 혼냈어야죠. 교회 안 간다고 그럴 때 그때 혼냈어야지. 수련회 안 간다고 그럴 때 그때 혼냈어야지.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엄마도 집사님, 아빠도 집사님, 아들도 모태신앙, 딸도 모태신앙. 근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알아서 살아겠지 뭐, 저러다 말겠지 뭐, 괜찮겠지 뭐 넘어갔다가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딸은 죽을 위기에 처하고 부모는 자식을 잃을 위험에 처해버렸죠. 감사하고 감사한 건 딸아이가 살아났어요. 이 아이가 살아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판사님에게 탄원서를 쓰는 거예요. 내 동생 용서해달라고. 내 동생인데, 우리 가족인데 내가 못 돌봤고 우리가 못 돌본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저희 교회도 다 탄원서 썼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실수니까. 애는 너무 힘들어하고 실수니까. 다행히 탄원서가 받아들여서 이 아이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다행이죠. 죽을 뻔했던 딸은 살아났고 또 살인자가 될 뻔했던 아들은 풀려났고. 엄마 아빠 믿음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좋아졌을까요, 많이 좋아졌을까요? 많이 좋았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이제 우리 집이 문제입니다. 이제 누구 집이 문제라고요? 거실에서 함부로 주무시지 마시고. 엄마들이 그런 얘기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애는 중독은 아니라고. 우리 애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우리 애는 중독은 아니라고. 제가 술집 아들로 20년 살면서 매일 밤 술 먹는 아저씨들을 봤어요. 매일 밤 술 사 먹는 아저씨들, 매일 밤 술 취한 아저씨들을 봤는데 그 아저씨들이 매일 밤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술 취한 아저씨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안 취했어. 안 취했어. 나는 한 번도 술 취한 아저씨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술집에서 20년 살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 술을 드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모태음주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눈이 풀려 있어요. 제가 일반 목사님들은 딱 이렇게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목사님인데, 저는 약간 이렇게 좀 풀려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래요. 제가 이게 모태음주라. 모태음주라.
근데 내가 20년 동안 봤다니까 한 명도 취한 아저씨가 없어. 한 명도. 근데 다 취해서 다 사고 쳐. 다 쓸데없는 말에. 그리고 맨날 그 다음날 내가 사고 안 쳤냐고, 내가 실수 안 했냐고 술 먹고 사고를 치는 거야. 신기해.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때는 졸고 있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예배 시간에도 이거 붙들고 벌벌 떨고, 이번 명절 때도 할머니가 있든 할아버지가 있든 엄마가 있든 아빠가 있든 누가 말하든 간에 이것만 붙들고 앉아 있으면 이미 중독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중독은 시작이 된 거예요. 아이들은 중독으로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들만 공부 잘하면 괜찮겠지 뭐, 직장 잘 가면 괜찮겠지 뭐, 아유 언젠가 오겠지 뭐, 나중에 잘하겠지 뭐 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언제 어느 날 우리 가정에도 무슨 일이 불과 불에 가면 순식간에 타 죽는 거예요. 물에 가면 순식간에 빠지는 거예요. 서서히 빠져 죽어가는 거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중학생이 됐을 때, 고등학생이 됐을 때, 대학교 20살 신입생이 됐을 때 한순간에 만난 선배한테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한순간 만난 친구한테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못 쉬는 거예요. 1년 내내 다음 세대 사역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새학기라고 무너지고, 겨울방학이라고 무너지고, 성탄절이라고 무너지고, 여름에 놀러 갔다가 무너지고,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23절입니다 23절 다음입니다. 시작. 그러자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제발 좀 불쌍해서 살려달라고 말하자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것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 기도가 당연히 기독교인 줄 알았지, 설마 108배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왜? 할 수 있다는 기독교인들의 언어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거라고. 누가 뭐래도 우리 가정은 우리가 살려. 32년째 기도 중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무튼 죽어라고 기도하고 죽어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죽어라고 힘들고 죽어라고 어렵고 죽어라고 슬픈 일이 많았지만, 근데 그렇게 죽어라고 힘들었더니만 오히려 믿음은 좋아져서 큰형 아들도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돼 있고, 둘째 형 딸도 신학교를 갔고, 이번에 저희 아들 19살 졸업했는데 신학교를 갔습니다. 목사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저 초등학교 때 목사님 캠프 데리고 갔었는데 이번에 광나루 장신대 가서 또 교육학 배운다고 열심히, 정말 모두 기뻐하는데 우리 아들만 안 기뻐하고 있어요. 저도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기도해서 믿음만 키워내면 술집 아들도 목사가 될 수 있고, 그 가정에도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불과 물에 죽어가던 아이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왜 못한다고 말하냐, 왜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해? 믿어. 너희 가정이 복음화될 것을 믿어.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을 믿어.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을 믿어.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을 믿어 라고 말하자. 자, 24절입니다 다음 시작. 내가 더 크게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잠깐, 이 아버지는 지금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잠깐, 이 아버지는 지금 믿음이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있는 분이죠. 있는 분이니까 누구한테 왔어요? 자, 오늘 오후에 나온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없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설 연휴에 예배를 나왔겠지. 맞아요, 틀려요? 믿음이 있는 분들일까요, 좋은 분들일까요? 저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좋은 걸까요? 아니,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엄청난 분이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꾸 엎어져요, 안 엎어져요? 사고 쳐요, 안 쳐요? 거기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럼 속상해, 안 속상해? 대부분 이렇게 부모 자녀 부흥회를 다니면 엄마 있고 아들, 딸, 아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들, 딸은 오기 싫은데 데려왔다고 삐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딸은 계속 스마트폰 만지고 있고, 그 옆에서는 또 아빠는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 옆에서 엄마 혼자 지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부분 엄마 혼자 믿음이 있어요. 대부분 학교에서 애들이 사고 치면 엄마가 가요, 아빠가 가요? 엄마가 가죠. 새벽 예배도 엄마가 많아요, 아빠가 많아요? 지금도 엄마가 많아요, 아빠가 많아요? 대부분 아빠들은 애들이랑 비슷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는 대부분 누가 해결한다? 엄마. 그럼 잘 봐요. 지금 이 아들이 저렇게 사고를 치고 있으면 거기 많은 사람 가운데 창피해, 안 창피해? 아빠 친구들도 있어요, 없어요? 아들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창피하지, 부끄럽지. 남의 집 아들은 대학 턱턱 가고 직장 턱턱 가고 일도 턱턱 잘하고 믿음도 좋은데, 우리 집 아들만 양아치 같은 짓 하고 일진 같은 짓 하고 직장은 안 다니고 사고만 치고 다니면 아빠가 볼 때 창피하다, 안 창피하다? 창피하죠. 그런 창피한 아들 누구한테 데려가겠어? 근데 이 아빠가 아들을 데려가요. 이 아들 데려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손잡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꾸 엎어지니까. 업어요, 못 업어요? 못 업죠. 뒤에서 머리 잡고 엎어질 거 아니야. 어떻게 데려갔을까요? 뒤에서 끌어안았겠지. 엎어지지 말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그리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창피해, 안 창피해?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봐.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해보세요. 우리 집에 교회 안 나오려는 자녀 있잖아. 사고 다 치는 자녀 있잖아. 그놈 끌고 교회로 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너 첫날 갔다 오면 내가 5만 원 줄게. 너 이틀 다 오면 10만 원 줄게. 야, 너 이거 다 하면 옷 사줄게.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나올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완전 심한 아이. 5만 원으로 해결이 되는 애가 아니야. 핸드폰으로 해결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얘는 엎어져 있는 아이야. 그거를 이 아버지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집 아빠 같았으면 데려갔다 버렸다, 중간에 버릴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너 교회 오면 너 죽을 줄 알아? 너 그렇게 하고 나타나면 너 죽을 줄 알아?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넌 내 자식 아니다. 어쩌면 버릴 부모가 더 많아요. 근데 이 아빠가 이 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은 다 아들이 한 거예요. 귀신은 아들이 들린 거예요. 근데도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다고. 32년째 기도 중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 우리 가족 여기까지 온 거야. 그냥 더 빨리 복음화되고 더 빨리. 이번에도 안 온 가족 2명한테 제가 다 전화했어요. 내가 선물 다 보냈어요. 형 미안해. 조카 중에 한 놈은 야 미안해. 다음엔 나와라.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라니까. 이 아빠는요, 다 됐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내가 부족한 거야. 다만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시작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정법원에 왜 가요? 왜 화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맨날 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맨날 부모가, 맨날 남편이, 맨날 부인이, 맨날 자식이 나만 힘들게 한다고, 나만 서운하게 한다고. 돌아보면 영적인 세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하냐고. 뭘 어떻게 더해요? 죽기까지 더해. 죽기까지. 예수님도 죽으셨으니 우리도 죽어야지.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 살리기 위해서, 내 이웃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해야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고, 내가 더 열심히 못했다고 이 아버지가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말해요. 그러자 25절 시작. 25절입니다. 다음 시작.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 할렐루야.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귀신이래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아까 이 아버지는 무슨 귀신이라고 그랬죠? 말 못하는 귀신인 줄 알았는데 한 마리가 또 있었네.
무슨 귀신이? 못 듣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왜 말을 못하는지. 답답하잖아요. 왜 말을 못한 거예요? 못 들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새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시죠? 수요일은? 분위기가 상당히 이상해지네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른 세대들은 기도하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부흥회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금요기도에도 나오죠. 주일 저녁 기도에도 나오죠. 왜 나오시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뭐 하자고? 기도하자고. 나오면 듣는 거잖아요. 주일 낮에도 기도하자고, 주일 밤에도 기도하자고. 옛날 부흥회 때 40일 동안 매일마다 평생 뭐 하자고 들었어요? 기도하자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거고, 명절에도 기도하는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요즘 우리 다음 세대는 교회는 좋아지고 시설은 좋아졌는데 뭐 할 시간이 없다.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중고등배들은요, 착한 거죠. 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지금 또 나온 거니까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지. 어떤 애는 안 나왔나 보네요, 오전에. 아무튼 중요한 건 자꾸 나오고 또 나와야지. 수련회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옛날 부흥회 때는 애들도 왔어요, 안 왔어요? 옛날 부흥회 때는 주일학교는 다 강단에 의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중고등 맨 앞자리에 어른 부흥회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듣고 똑같이 듣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를 배웠다니까요.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뭐 할 시간이 없다? 들을 시간이 없죠. 다음 세대 사역의 최고의 핵심은 들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듣고 들을 수 있도록. 수련회는 2박 3일에서 3박 4일, 3박 4일에서 4박 5일, 한 달 내내 해도 부족하지 않다니까. 어른 부흥회 애들도 오게 만들고, 저는 수요 예배에 다음 세대가 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에 중고 청년들이 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다음 세대 살려내야 이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보고 따라할 줄 믿습니다. 다산 신도시가 다른 것 때문에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예배가 살아나는 도시로, 다음 세대가 예배 드리는 도시로. 와, 금요일 날도 애들이 모여. 와, 수요일 날도 애들이 나와. 막 한 달에 한 번 애들이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네. 할렐루야. 뭐 할 시간이 많아야 된다? 들을 시간. 들을 시간이 많으려면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들려줘야 되는 거. 왜 논산 가냐고요? 들려주려고. 명절이라도 가서 들려주려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악한 영 같이 쫓아낼 줄 믿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러면서 사단막이 나갑니다. 악한 영이 나갑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그 아이는 뭐 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되었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뭐 하다? 죽었다는. 그러니까 제가 고1 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술을 끊은 거예요. 제가 술을 끊고 너무 일찍 마셨어요. 제일 많이 들은 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서 등시 같은 놈이 술도 못 먹는다고, 남자 새끼가 술도 못 마신다고, 사내 새끼가 술도 못 먹는다고, 술 못 먹는 거로 20년 핍박을 받았어요. 신기하지. 사술 먹는 가족 중에 혼자 안 먹으면 나는 뭐한 인생? 죽은 인생이야. 다 담배 피는데 혼자 안 피니까 죽은 인생이야. 죽은 인생. 다 세상적으로 사는데 나 혼자 예배를 가니까 안 좋아하더라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안 믿는데 혼자 믿으면 그때부터요 죽은 목숨이야. 죽은 목숨. 맨날 죽어야 돼. 맨날 혼나야 돼. 친구들이 다 게임하는데 혼자 게임 끊어봐. 다 음란물 보는데 혼자 음란물 끊어봐. 다 술 마시는데 혼자 술 끊어봐. 그럼 뭐한 목숨이라고요? 죽은 목숨.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해요. 죽은 것처럼 여겨. 근데 27절 시작. 이에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안 죽었답니다. 안 죽었다니까. 누가 잡아주니까. 우리 명절 때 많은 자녀들 봤죠? 어떤 애는요 공부를 못하니까 죽은 줄 알아요. 어떤 애는 그 대학교 못 갔다고 죽은 줄 알아. 어떤 청년은 연애하다가 깨졌다고 죽은 줄 알아. 그 직장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고 죽은 줄 알아. 어떤 청년은 4년째 다이어트 실패해서 죽은 줄 알아. 죽은 줄 알아. 그냥 부모들이 돈 못 써서 집 못 사서 망한 줄 알아. 끝났어. 망했어.
저 새끼는 공부도 더럽게 못한다고 아주 그냥 저 새끼는 아주 그냥 아우 팔자가 더럽게 사놨다고 아주 그냥 죽은 줄 알아. 망한 줄 알아. 저도 그랬어요. 아마 술집 아들, 우리 큰형이 고등학교 때 전교 10등 했는데 대학 못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안 보냈고요. 우리 둘째 형은 예체능을 좋아했는데 대학 안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누나는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16살 때 엄마가 여자가 고등학교 가면 뭐하냐고 공장 보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집안이 망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반에 38등, 35등, 33등. 공부할 이유도 없죠. 대학 갈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할 것도 아니니까 나는 죽고 망한 줄 알았다니까. 근데 고1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우리 목사님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잖아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게 뭐냐고. 죽어라 기도해서 대학 시험 봤는데 왜 떨어졌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고난이라고. 믿음의 사람은 다 고난을 받아야 잘 되는 거라. 너에게 고난이 온 거니까 넌 감사해야 된다고. 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말에 또 은혜 봐가지고 또 기도해서 또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화가 나더라고. 목사님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또 떨어졌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무슨 서울대를 썼어요? 내가 무슨 연세대를 썼어? 그냥 집 앞에 있는 대학을 쓴 거예요. 그 대학은 떨어지는 게 더 어려운 대학이야. 나도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에서 떨어진 사람을 한 명도 못 봐요. 한 명도. 그런 대학을 떨어뜨려 놓고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이게 뭐냐고. 지금 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큰 고난이라고. 믿음의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이 있고 그냥 사람이 있는데, 그냥 될 사람은 고난만 받지만 크게 될 사람은 큰 고난을 받으니까 넌 2번이나 떨어져서 큰 고난을 받듯이 넌 크게 될 거야. 아무튼 듣다 보면 또 은혜가 돼. 이게 참 신기해. 별거 아닌데 아무튼 은혜 떨어지면 짜증나 죽겠는데 또 은혜 받으면 또 그럴 만도 하다니까. 그래서 대학 가고 다니다가 살아났더니 죽은 줄 알았는. 대학도 떨어지고 간신히 들어간 대학교 졸업하는데 10년 걸리고 대학원 졸업하는데 5년 걸리고 20살 때 들어가서 졸업하니까 35살이 됐다니까. 나중엔 애들이 교수인 줄 알더라니까. 아주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죽은 줄 알고 망한 줄 알고 35살에 졸업하니까 남은 거는 학자금 대출만 이만큼 남았어. 엄마가 돈을 줘, 아빠가 돈을 줘. 20살 2월 달부터 아르바이트해서 49살 지금까지 알바 중인데 학자금 대출만 이만큼. 그래서 35살에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 갚는데 9년 걸렸어요. 9년. 그거 다 갚으니까 44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돼요. 아무튼 아직은 4대 보험이 안 돼서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고 한 50쯤에 받으려나. 50쯤에 이번에 저희 아들이 19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예배나 아빠는 대학교에 가서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졸업을 했다. 내가 학자금 대출로 다니다가 8년이 지나서 44살 때 다 갚았어. 어떻겠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고생해 주세요. 이 또라이. 내 말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해. 난 네가 스스로 하라는 얘기인데 충격적인 건 얘는 나를 믿는데 믿음이 더 좋아. 나는 네가 하라고 말하는데 얘는 아빠가 해줄 걸 믿고 있는. 또라이. 죽은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내가 20살 대학 갈 때만 해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일 줄 알았단 말이야. 어느 날 신학교에 가면 제일 부러운 애가 누구예요? 아빠가 오는 거야. 목사님 오고 장로님 오고 권사님 오고. 근데 우리 엄마 술 장사하지, 우리 아버지 노가다 떼지. 그러니까 난 친구를 한 번도 데려가. 그러니까 제일 부러운 게 목사님 아빠네들 부럽다. 장로님 아빠네들 부럽다. 권사님 엄마네들 부럽다. 사모님 엄마님 얼마 맨날 부러워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망했던 내 인생도 시간 지나 29년 지나니 아무튼 이번에 장신대학교 갔더니만 거기 교수님들이 알고 보니까 다 친구야. 다 사역 같이 하고 있는. 신기하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안 죽었답니다. 돈 없어서 죽는 줄 알고 등록금 없어서 죽는 줄 알고 실력 없어서 죽는 줄 알고 부모 백 없어서 죽는 줄 알았지만 안 죽었다니까. 누가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딱 하나야. 다산 신도시에 오는 애들은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제가 대부분 기도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만나 꼭 은혜 받고 가게 해주세요를 대부분 기도하는데, 아까 목사님은 갑자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그래서 진짜 저는 충격 먹었어요. 목사님, 대부분 다른 교회는 한 명이라도 만나게 해달라는데 여기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다산 신도시에 오는 모든 다음 세대는 신도시에 온 게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난 게 목적이에요.
이곳에 온 많은 엄마 아빠들이 야 이곳 땅값 올랐어, 아파트값 올랐어, 집값 올랐어, 그거 가진 게 아니라 야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났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 우리 애가 은혜 받기 시작했어, 주님 손잡기 시작했어.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우리나라 많은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 1등이 뭐냐면 그거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걸 우리나라 복음성 가수들이 제일 좋아한대. 왜? 엄마들 아빠들 제일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복음성 앨범에 제일 많이 저작권을 내고 있대요. 그 노래는 슬픈 노래예요, 신나는 노래예요? 에? 그거 되게 신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거 힘든 거예요, 슬픈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이건 원래 신나요. 이거 원래 힙합 버전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잘 안 되네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이거 힙합 버전 아니에요? 댄스 버전 아니에요? 힘을 내세요 하면서 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래가 왜 어렵냐? 엄마들이 첫 소절이 너무 슬퍼. 이 노래를 부를 때 왜? 이때부터 눈물이 나. 이때부터 뒤에 가사는 생각이 안 나고 왜? 울면서 후렴을 안 불러. 너무 슬퍼서 청년들이 대학 문제, 취업 문제, 연애 문제, 이번에 명절 때 고향에 갔다 오면서 이때부터 울면서 후렴을 안 불러. 왜? 나만 겪는 고난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니까. 미리 보잔 말이야. 할렐루야. 우린 오늘 그걸 미리 보는 거야. 할렐루야. 이번 부흥에 목숨 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가족을 데려오세요. 자녀를 데려오세요. 친구를 데려와서 누구 손 잡으라고? 주님 손 잡으라고. 주님 손 잡고 일어나시라고. 저는 그러니까 32년 전 3월 달에 그 형이 날 교회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난 지금도 술집 아들이야. 만약에 그때 여름수련 때 지금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난 지금도 술집 아들이야. 매일 술이나 먹고 엄마하고 싸우는 거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 큰형이 맨날 그랬거든. 대학만 보내줬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다고. 우리 둘째이 맨날 그랬거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저도 똑같이 했을 거야. 그런데 다행히 제가 예수를 만나서 그래도 엄마라도 있었으니 다행이지, 그래도 형이라도 있었으니 다행이지, 그래도 둘째 형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결론은 동생한테 잘해야 돼, 동생한테 잘해야 돼, 동생한테 잘해야 돼, 동생한테 잘해야 돼. 왜? 다 품고 사니까. 신기하네. 같은 인생을 살 뻔했는데 주님 손을 잡으니까. 술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돈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담배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행히 예수님 잡고 그거 다 끊고 나니까 일어서게 되더란 말이야. 정말 기대가 돼요. 다산 신도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려나, 어떤 일이 있으려나. 설 목사님이 잘 되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후배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다니엘기보다 제가 더 바라고 있다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니엘기보다 제가 더 많이 간절히, 다니엘기는 외국에 많이 가 있으니까 저는 한국에서만 있으니까 아무튼 잘 되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길 바라고,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하길 바라고, 어른들이 부흥하길 바라고, 이 교회 예배가 전국 모든 교회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28절 시작. 그러자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왜 안 됐냐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냐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인생 문제, 나는 왜 안 되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자 29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9절 크게 시작. 자, 더 크게 마지막이니까 시작.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기도밖에 없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 가족을 살리는 방법은? 우리 청년부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 중고등부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방법은? 다산 신도시를 부흥시키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가끔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애가 너무 속썩여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저희가 말해요. 기도하세요. 어머니 기도하세요. 그럼 엄마들이 그래요. 기도 말고 딴 거 없어요? 이렇게. 기도 말고 딴 거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딴 걸 진짜 너무 배우고 싶어. 난 청소년 사역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딴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럼 거기 좀 알려주게. 어디 학교 보내서 변한다? 알려주세요. 서울 대학교라도 보내가지고 아무 데라도 보내서 다 변화시켜. 대학 가서 변할 수 있으면 말해주시고요. 돈으로 될 수 있으면 말해주세요. 얼마만 내면 변하게 해주겠다고. 그럼 제발 집 자식들이 다 변해야 될 거 아니야.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다 변해야 될 거 아니야. 명문대로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변화된 모든 인물은 기도의 집에서만 변화가 일어나. 그 동네에서 가장 귀신 들린 아이, 가장 쓰러지고 가장 게임 중독되고 가장 불가물에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서 지금도 뛰어놀고 있다니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일은 없느니라. 신도시로 와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새해 시작부터 기도를 해야지. 빛날 말하기를 말했어요. 빛날은 오늘밖에 없다고. 당연히 설날이니까 개교엔 집회가 없지. 근데 갑자기 유 목사님이 그날 오시라고. 둘 다 또라이야. 둘 다 또라이. 설날인데 난 교통은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시간이 안 맞잖아요. 시간이. 근데 오라고. 그래서 잡고 나니까. 근데 잡았더니만 여기에 이런 귀한 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기도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교회의 기도가 다산 신도시 영혼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혼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어제 그제 우리 처가 쪽과 우리 시댁 쪽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속상한 게 많아. 왜? 안 온 가족 때문에 속이 상해. 말을 안 들어 속이 상해. 서운해.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선물도 많이 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돈도 내가 많이 투자했는데 서운해, 속상해, 화가 나요. 그래서 오늘은 더 기도할 거예요. 이거 끝나고 저도 저희 교회 가서 저녁 예배 또 드릴 거예요. 왜? 기도해야지. 지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 안 돼. 지금은 기도가 들어와야 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보았던 수많은 문제 놓고 속상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기도할 때야. 특별히 이 교회 저 우리 중고등부 이런 날도 와준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 중고등부의 부흥이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라고 믿으시고, 청년부의 부흥이 다음 세대의 부흥이라고 믿으시고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합니다.